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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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은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한 비밀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아무리 공개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이 비밀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 비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되는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 비밀이 뭔가? 바로 이어서 27절에 그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이방인 가운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 말씀을 읽을 자가 누굴지 그 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지 못했지만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들을 때 우리 이방인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20년 전에 만약에 혹시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사랑의 연애 편지가 발견됐다 하면 그 편지를 읽을 때 지금 그 사는 사람의 편지라고 하면 갈등은 없겠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젊은 날에 이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구나. 그런데 오늘 20년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편지가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 금고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컨펌됐어요. 확증됐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사랑의 목적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 증거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 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알죠? 다 같이 봅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 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인데 그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인데.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제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생과 무관한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하고 살면 육적인 거예요. 육적으로 사랑하고 살면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육적인 사랑이 충만한 사람 많아요. 멋지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인간 사랑이 영생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타종교 사람들도 자비를 베푸는 인생을 삽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과 자비가 영생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부족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알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줄 알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영생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영원히 죄값은 사망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밟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뭐라고 말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말하고 죄값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한 생명 속에서만 사랑은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예수를 믿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도 늘 투덜거리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루는 삶을 죄인으로서 나는 날마다 죄에 죽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 밟아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서 1장 바로 앞부분에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괴로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기가 막힌 역설이죠. 어떻게 괴로움은 괴롭지 그걸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본 자는 그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은밀한 가운데 겸손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교회 안에서 나대지 말라. 낮은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자랑할 것이 없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부르는 칭호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상관이 없는 이름들이에요. 직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연조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30년 예수 믿었다고 해도 3년 믿은 사람보다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수는 자랑할 것이 못돼요. 펑펑 내리는 눈도 한나절이 지나가면 녹아내리고 추운 겨울도 봄바람 앞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만한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를 하고 사도 바울같이 예수만이 내 삶 속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또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인간이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얘기하는가? 왜 날마다 죽어? 날마다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히고 채찍과 몽둥이를 맞고 돌에 맞고 심지어 배가 파산하는 바람에 죽을 뻔한 고비를 무려 3번이나 겪고 그뿐이 아니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불면증이 있어서 자지 못한 게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르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춥고 헐벗은 생활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반복됐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과 괴로움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부득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줄 알고 나는 내 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마지막 편안한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 순교하고 천국 갔어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날마다 죽음과 직면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 모습에 감동과 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평소에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래서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은 현실적으로 죽음에 직면한 자의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날마다 이 자아를 이 죽음에 넘겨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해? 이건 극기인가? 극기, 자기를 이기는 자기 부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성질을 죽이는 거? 그럼 내가 날마다 죽고 사는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 내 화를 참는 거? 이런 것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이걸 자기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른 의미로 자기의예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자기 성질 죽이고 자기가 자기 화를 죽이고 자기가 자기 욕심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이 왕이란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스스로 자아를 죽였다고 자부하고, 자기의는 외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거야. 자기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수많은 이방 종교가 돛 닦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건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이란 단순히 내 성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하는 자리에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 자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아의 죽음이에요. 나는 날마다 예수가 나의 왕,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내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대로, 예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삽니다.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면 성질도 죽여야 되고 화도 참아야 되고 욕심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겠죠. 예수님이 나를 누르시면.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스스로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나의 죄가 못 박혀지는 거고, 십자가에서만 나의 모든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스스로 내 죄를 다스릴 수 없다. 다스릴 수 있다 하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My Lord,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고백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울려올 때 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내 왕입니다. 그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예수님은 나의 주라는 고백이거든요. 주님 내 맘에 오신 후에, 그 찬양이 있어요. 너무 감동 들어요. 예수님 내 왕. 거룩 섬기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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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더욱 예수로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는 일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 이 세상에 떠나 죽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전을 받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 영생을 바라보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을 잊지 말고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육이 이 세상 떠날 때 할지라도 주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할 것 없어요. 아쉬울 것 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울 2평짜리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나? 이 보물창고 안에 뭐가 있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비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비밀 통로였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기 원했고 보기를 원했으나 이 알지 못하고 불가능했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 다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1884년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어둠, 조선말 어둠과 악이 그늘진 이 땅에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5년 지난 1919년 지금부터 106년 일제 통치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 그 역사적인 3.1 독립운동이 불이 타올랐는데 이 3.1 만세운동의 시작은 2월 8일 동경 저 일본 한복판에서 경성이 아니에요. 동경 그 한복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동경 기독 유학생 만세운동이 시작됐어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20일 전 1919년 2월 8일 600여 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동경의 YMCA 강당에 모여서 2천만 동포를 대표하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붙잡혀갔어요. 여러분 1919년에 일본에 600여 명의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600명의 유학생은 당시 1919년 지금부터 106년 전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이들은 대한민국 그 당시는 조선이니까 조선 땅의 최고의 부자들의 아들 딸들이 아니면은 아버지들이 소 팔고 논 팔고 해서 일본 유학을 보낸 학생들이에요.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일본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오면 높은 자리에서 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600명의 유학생, 그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해를 당할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도 동경 한복판에서 만세운동을 주장했어요. 기독학생들이에요. 600여 명의 동경 IMCA 강당에서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쫓겨다니면서 2월 12일 날 또 2월 23일 날 동경 하비야 공원에 모여 계속 만세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미 독립운동이라 불리는 3.1 운동에 확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요. 민족의 지도자 33인의 이름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우리의 자산이에요. 영적 자산이에요.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 그리고 전국 9개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면서 만세운동이 시작됐어요. 서울에서 일어난 이 3.1 만세운동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 학생들, 기독교 미션스쿨을 통해서 확산됐어요. 연희 전문, 세브란스, 배제, 경신, 이화, 정신, 배화, 평양의 숭실, 이런 학교 학생들이 이 시위를 주도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서울에서 강제 해산을 당하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그 중에 한 학생이 유관순이에요. 17살. 자기 고향 충남 천안에 내려가 4월 2일 아원의 장터에서 대제도인 시위를 주도해서 17살 소녀가, 유관순은 이 일로 일본 경찰에 무자비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녀의 부모도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그 가문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시 조선 인구가 2천만 명이었고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1%밖에 안 됐어요. 딱 1%. 하지만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하여 고난을 받고 그 모진 순교의 삶을 살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충격이면서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한국 기독교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3.1절 106주년, 어제 3월 1일 106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큰 정치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106년 당시 소수였지만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에 앞장선 것처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이 메시지에 이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져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140년 전에 우리에게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므로 이 복음이 이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을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온 세상의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애국가는 복음성가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보다 어떤 이념이 앞서면 안 돼요. 이념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앞서야 돼요. 나는 요즘 주말마다 여의도니 광화문이니 전국 각처에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외국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바라기는 정말 나라가 안정이 되어진다면 정말 주말마다 광화문이고 여의도고 그렇게 모여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열심이 있으면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념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나가 날씨가 춥든지 말든지 비를 맞든지 말든지 눈이 쏟아진든지 말든지 그렇게 그 다 나름대로 애국운동 하는데, 우리 믿는 자가 그 열심의 반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평화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나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 설교도 했죠.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어요. 할렐루야. 공산주의는 힘 못 써요. 그거 공산주의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직도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에 지팡이를 짚고 그 애굽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지나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그 인도했던 그 모세가 무슨 핵무기 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첨단 무기 들고 한 거 아니에요. 오직 지팡이 짚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오직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원하고 모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무리 선진국이 돼도 예수 없는 선진국은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을 줬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대할 수는 없지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어떤 정권이 들었어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방해를 하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지만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눈물 빼며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애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살다 갈 거예요. 잠깐 살다가 우리는 갈 거예요. 그런데 잠깐 살다 가는 것에다가 여기다가 온 정성을 온 생명을 다해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권불 10년, 어떤 권력도 10년이면 다 사그라들어 버려요. 예수만이 영원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스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망하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를 자랑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제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가제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106년 전에 3.1운동을 주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번영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귓등으로 올리고 한 영혼도 내 평생에 전도 한 번 안 하고 이 세상 떠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자랑하는 데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나라, 정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의 앞에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품고 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